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 때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사무엘하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의 정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들이 듣기에 매우 난처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디 본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기를 주장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는 거부한 것입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원리와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간디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쳤고 예수님은 인간의 삶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는 예수님과 다르다라는 비판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과 평가에 따라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 그 평가로 인해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기에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징계하시기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역시 죄인답게 행동하는구나라며 냉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죄에 갇혀서 죄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구나라며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가 간혹 성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잘했다고 상을 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결과고 은혜받은 결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의 방식은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벌 받을 일이 아니라 그냥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상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고 복을 받은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아직도 범죄하며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더더욱 안타까워하시며 도와주시고 후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쳐주어 그가 성도답게 성도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비난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도와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지만 성도다움을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하는 것을 세상이 비판할 때에 그들의 비판이 잘못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정작 우리가 우리의 성도됨이 무엇인지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모른다는 것과 진리를 알고 있는데 아직 연약하여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차이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의 잘못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성도된 우리조차도 구원과 성숙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녀로 살기 위해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녀됨으로 살기 위해 성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한 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성숙은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의 표현으로 노래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하 주석서에서 1장의 내용을 지는 해와 뜨는 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지고 있고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새로 뜨고 있는 전환점이 바로 1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사람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불순종했던 사울은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충신을 원수로 대하며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다가 결국 적군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반면 그동안 원수로 오해받아 쫓겨다니던 다윗은 원수의 죽음으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이제 찬란하게 다윗의 전성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큰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까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영웅적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훌륭한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 수차례 확인하겠지만 사무엘 하에는 왕이 되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어가는 유능하고 인격적인 영웅의 모습인 다윗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울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사울보다 더 치졸하고 우유부단하며 더 야비한 어떤 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과 다른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사울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사울을 버림받은 왕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간접점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이 인격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특별히 더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다윗도 실패하고 다윗도 죄를 짓고 다윗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다윗을 엄청나게 높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별 차이 없는 다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사울은 늘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반면, 다윗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앞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었기에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윗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그나마 사울과 비교되어 나왔기에 다윗을 칭찬할 거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다윗은 특별한 사람, 옳은 사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후원한 결과이지, 다윗이 특별히 의롭고 특별히 낫고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나았던 것은 다윗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다윗은 정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 지독히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자, 자신의 권세를 힘입어 남의 아내를 빼앗는 모습, 왕의 힘을 이용하여 선한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 자기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왕권을 탈취해도 눈 감아주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면 자신만 결과를 당하면 되는데 자신은 피하고 온 백성의 공고함으로 빠져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아들에게 왕의 직분을 물려주고 왕권의 안정을 위하여 모든 정적을 몰살하고 살생부를 만들어주는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떤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 때문에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게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는 지도자도 근본적으로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에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의 근원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 자체와 다윗 자체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안타까워하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완벽해지는 것이나 아니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잘못된 기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완벽을 요구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을 더욱 믿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다윗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 고백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나 제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잘못된 비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되 정당한 지적은 겸손히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격려하며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며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